그 인사가 무엇이냐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할 때에 항상 신앙의 삶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인으로 살다 보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안에 습득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배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생활도 모르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 두면서 살게 되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을 따르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자꾸 파생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색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입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걸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행색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사람의 경중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행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 땅에 빛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제 첫 인사에 정말 빛나십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 더함교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안 계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 동기여서 여기 이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한번 방문했었고, 오늘 이제 처음 성도님들이 계실 때 방문했는데 저에게 마중 나오신 분이 어떤 직함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이세요. 어쩐지 빛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이 품위와 인격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긍정하시는데 장로님은 살짝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 빛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것, 저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삶을 살지는 않거든요. 말 그대로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도 사실 180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뀔 때에 180도 바뀐 것처럼 보여지지만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사람도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자기를 바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의 발을 묶어놓으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 열심이 바로 은혜를 향한 걸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자,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역시 장로님이어서 답이 확실히 빨리 나오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듣지 않는데 깨달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함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칭찬받은 마리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턱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지는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시기의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지금 바쁜 것 안 보입니까? 어떻게 동생인 마리아가 이렇게 언니 혼자 일하는 걸 두도록 방치하십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예배 말씀은 나중에 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나와서 일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현장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요, 지금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주일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참 많이 바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행동들이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횟수를 늘린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그 횟수가 늘어나는 걸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있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더함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 것이 숨을 수 있는 기둥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가보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당은 나왔는데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기둥 뒤에 숨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당은 나왔는데, 물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은혜는요, 마리아처럼 턱을 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앞자리부터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저를 동기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신 거죠? 근데 황 목사님은 참 부담스러운 동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선배잖아요. 항상 만나면 선배를 만나는 것이어서.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또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하는 헌신들에 대해서는 선배만큼 앞서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자기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은혜의 싹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마음. 근데 사실은 사탄은 바로 이걸 빼앗거든요. 교회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목회자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합니다. 참 신비한 것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은 말씀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누구를 망치는 거냐?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귀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듣고 싶으십니까?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긍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에 좀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집중하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미 답을 갖고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작은 질문 하나만 던지면 말씀에 대한 질문 하나가 무엇을 만드느냐면 궁금증을 만듭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 많을까요?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많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되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까? 답을 찾아야 되는 욕심이 생깁니다. 저는 별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저는 학교 수업 때는 질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거의 질문은 언제 받습니까? 예, 수업 끝날 때쯤에 질문 받아요. 수업 끝날 때쯤에 질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 화가 나죠. 미친놈 아니야, 저거. 속으로 이제 이 수업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첫 선포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왜 포도인가? 아주 좋은 접근이죠. 예, 왜 포도인가? 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답이 없는 겁니다. 원래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출발입니다. 왜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갖는 건 정상인 겁니다. 왜 포도나무입니까?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참이라는. 이게 왜 이와 같으냐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하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면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해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라는 단어 안에 형용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무슨 형용사가 붙어 있냐면 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지만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자 하는 첫 질문은 뭐냐면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들어가 보면 알레티네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티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적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냐면 거짓되지 않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진실한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는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말하기 전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참을 말한다는 말의 의미는 거짓이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거짓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재미있게도 푸시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데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신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AD 53년에서 58년경에 쓰여졌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주어진 편지이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어진 서신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교란시키는 잘못, 거짓을 통해서 교란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무엇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하게?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100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생성되면서부터 교회는 위협 가운데 던져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바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이후에 너희에게 위기가 오는데 그것은 말세의 징조와도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말세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뭘 예언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무엇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친절하게도 24절에 그 의미까지 해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2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무엇한다고요? 예, 택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 말 그대로 교회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요, 교회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놀라운 건 그겁니다. 신앙을 회방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와의 관계에 훼손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신앙의 여정에 회방을 놓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바로 교회를 회방하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에 대한 마음으로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저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러려면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성도들과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의 질서를 회방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면 이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연합체를 목표로 세워진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됨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우리의 각자의 성격들이, 캐릭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다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논리, 사회의 규범,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체계로는요,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 모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캐릭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 되지 못한 존재들로 모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하나됨을 위하여서 모인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무슨 장이라고요?
교회에서 모든 걸 뭘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훈련자. 나의 캐릭터, 성격을 훈련하고 나의 믿음을 훈련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에 대한 관념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아라는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 하느냐면 바로 교회의 회방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을 활용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묻고 목회자에게 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그저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구호는 누구든지 하죠. 여기서 하나 되자 하면 여러분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나 혼자 튀기는 싫거든. 속으로는 하나 되긴 싫은데 하나 되자 구호 외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나 되자. 그 대신에 이제 더빙을 하겠죠. 다른 사람이 하나 되자 외칠 때 그랬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장을 주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영적 훈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난 자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에라고 말씀하실 때 참이라는 말의 의미가 거짓이 있음을 경계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 그것이 꼭 교회 밖의 이단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신앙의 모티브, 건강한 신앙의 관념과 건강한 신앙의 사상으로 목회자 중심의 신앙의 영성으로 하나 되는 일에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들도 걸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도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포도나무요라고 시작했습니다. 거짓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말세지 말이 되면 이러한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수는 늘어납니다. 근데 성도의 수는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불신들을 누가 만들까요? 참으로 놀랍게도요, 성도인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불신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물론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듬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다듬고 수정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딱 틀어박혀서 외부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방 안에만 있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쵸. 솔직히 속이 뒤집어지죠. 저걸 어떻게 끄집어내지? 그 생각만 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끄집어내지? 신앙생활이 딱 그래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신앙적인 어떤 정의들을 갖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혀 있어. 누구에게도 안 들어. 신비하게도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여러분, 생각을 넓히면서 관계를 넓히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왜 했을까요? 아까 우리 질문에 답을 하셨던 집사님이신가요? 바로 뒤에서 아까 질문을 포도나무 딱 던져요. 왜 포도나무인가? 라는 질문했잖아요. 집사님이신가요? 집사가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요즘. 그만큼 교회가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 근데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하죠. 왜 포도나무입니까?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제가 이미 이야기하면서 답을 전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 먼저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3자적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아니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선지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 유대인들. 좋은 접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 자,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이해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뭘 만들었냐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긴다면 예.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콩을 심었는데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다. 보십시오.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말은 최상급의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종자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뭘 맺었어? 들포도를 맺었어.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지. 처음에 속아서 샀던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택함받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영적 기대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방치하셨는가? 예,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포도나무만 씌운 게 아니야. 망대를 세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켰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지키면서 그곳을 감시하는 망대를 세워놓고 그곳을 감시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시만 했을까요?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결실을 밤이 되면은 일이나 아니면 동물들의 침을 막거나 다른 외부인의 침을 막기 위하여서 망대에서 밤을 새고 또 낮에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쏘고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농사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다. 술투를 팠다는 말의 의미는 기대했다는 겁니다. 꿈꿨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땅을 흘렸으니까 다음에 결실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기대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로 기대하고 택하였는데 그들이 들포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떠난 이방인이 되어졌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부름받아 교회당 안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당 안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이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의식으로 사느냐입니다. 교회당이 훈련의 장소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 자극을 받고 또한 목회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인지에 대한 교훈을 듣고 그 교훈들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새기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무엇으로 살까?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부딪힐까? 이 부딪힘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훈련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뭘 바라면서 옵니까? 평안을 외치면서 평안만을 꿈꿉니다.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시 보겠는데 결국은 이 포도나무 비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2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다음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세웠으니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여기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참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참종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비유하면 결국은 참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표현으로 비유한다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극상품 포도나무, 참종자를 심었는데 이방의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떠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주를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를 떠나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를 보십시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다니엘, 호세아죠.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표현을 빌린다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이고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린다면 참 종자의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를 바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포도나무, 택하신 백성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나는 지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몰라. 나는 지금 놀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걸 몰라. 누구는 쉬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 다시 한번 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놀고 먹고 자고 쉬면서 얼마나 여유롭게 삽니까? 그런데도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까? 좀 더 쉬어야 되는데,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지금의 여유가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임이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 떡보다 누구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개 한 마리가 뼈다귀 하나를 다 얻어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개울을 건너갑니다. 개울을 건너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개울돌 위에서 물결을 봤는데 물결 속에 개 한 마리가 또 등장했네. 이놈이 먹음직스러운 뼈를 무고 있는 거야. 내 거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뺏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위협을 해야겠다. 내가 너보다 더 세다 해서 내가 뺏어야지 하고 와! 하고 짖었더니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뼈가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광야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 속에서 왠지 고립되어져 있는 느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구름도 보이지 않고 불기둥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이 척박한 땅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놀고 있으면서 불평과 불만만 한다.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다시 보십시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 그리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무엇을 만든다고요? 주상을 만들어. 여러분, 앞에 말하는 제단은 뒤에 주상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상이라는 단어는 뭔 말입니까? 바로 우상을 만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이 쌓고 있는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제단인 겁니까? 우상을 위한 제단인 겁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쌓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분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섬겨야 될 제단을 버리고 어딘지 모르게 내가 또 다른 곳에서 무엇을 행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쏟아내는 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자리는 정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한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이다. 전회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훈련받는 훈련생이잖아. 전회가 없어. 교회가요. 뭐가 없어지고 있어요? 전회가 없어져.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나 나나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너희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시는 것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주목해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사실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는 모든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느냐면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일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감싸이 이렇게 포위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었기 때문입니까?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니까. 그러니까 밝히 말해달라는,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혼란 속에 있다는 말이죠. 왜 그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끊임없이, 10장이면요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은혜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요 들려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어느덧 벌써 30년은 사역을 해왔는데 교회에 다닐수록 신비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설교했던 내용인데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주면 새로운 걸 들은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저는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하기 이전에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기마다 이제 집회를 하면 목사님들에서 설교를 하면 제가 했던 말들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분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전혀 새로운 말을 들은 것처럼 표현하더라고요. 내심 상처가 돼. 왜냐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려줘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밀이 있습니다. 들려진다라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말도 들어도 안 들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뭐에 있느냐? 수렁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럼 뭐가 되냐? 그 수렁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와서 자꾸 물어봐. 당신이 그리스도면 좀 제발 알려달라고.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야. 뭐 들려줘봐야 안 들을 거 뻔한데 더 이상 할 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연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을 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듣는 말씀, 이 예배의 시간과 교육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찾아서 담임 목회자로부터 귀를 열고 끊임없이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영적 교훈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결정들, 그 결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게 개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개혁은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100년 전서부터 이미 복음을 외친 사람들, 아니 그 이전부터도 복음을 외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미미해 보여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 현장에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어떤 교회를 떠나서 더함 교회가 복음을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짓는 그 결단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적 결단입니다. 훈련받았는데 아무런 결단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받았는데 결단이 없어. 장로님들 군대 갔다 오셨겠죠. 그렇죠?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상황이 왔을 때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하라고 훈련하는 겁니다. 저도 훈련병 시절에는요, 도대체 이거를 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지, 한 번 정도만 하면 한 번 정도만 하다 끝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똑같아. 일거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똑같아.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란 뭡니까?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은 현장에 있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은 현장에서 내가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드러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매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통해서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받고 있어야 돼요. 대응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루하다고요? 왜 지루한 겁니까?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걸 언제 써먹어? 써먹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루한 거야. 아예 할 일이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만큼 죽을 일이 없죠. 저는 사실은 목사 안 되려고 했거든요. 생긴 거 보십시오. 한 인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서원 기도로 낳으셨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강하게 품고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아니, 부르려면 나한테 얘기해야 되지. 왜 엄마한테 얘기해? 그래서 나한테 얘기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꺾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해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참 신기한 건 그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게 은혜다. 교회 나가기 싫은데 나가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질문했어요. 그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틀린 걸 찾으려고. 오답 찾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꾸 답을 주시네. 아, 미치겠네 이거. 오답이 나와야지 내가 돌아서는데 자꾸 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생각해보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이 아니야.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점천만한 특별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이 교회에 뭐 특별한 행사,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도 없이, 뭐 아무런 대형 교회에 있는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보내도 되나? 젊은 사람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그게요,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이제 나이 들어보면 아는데 젊을 땐 잘 몰라.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네가 하라고 보내시거든.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해. 이게 지금 미칠 노릇이지. 네가 하라고, 그 현장에서 네가 다듬어지고 훈련하는 현장이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거기에 딱 박아놓으셨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 교회 더 좋고, 저 교회 목사님 더 좋고, 저 교회가 더 좋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냐? 주님께 시선을 주지 않고 세상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 밖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안 해. 못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빠져 있다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몰입돼버려서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뜻을 보이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의 하나님 된 권위를 보여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영적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이, 군병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12형도 더 되는 군단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신 겁니다. 왜 안 하신 겁니까? 기적이나 표적, 이적, 능력, 여러분, 어떠한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 세계관을 확립하고,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를 결정하는 결단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왜 자꾸 부자만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잘 살려고만 하는 겁니까? 왜 자꾸 화평 그것만 외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시키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위하여 연구하고 묻고 찾고 구하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네. 주판을 튀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대로 버려두셨나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치료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사람이 살아났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표적에 민감해요. 교회에서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건 옛날 얘기야. 그렇죠? 물론 지금 시대에도 그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막 기도하면서 예수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긴 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되잖아. 그럼 이제 누구는 뭐 죽었다가 누구 하나는 살아나야지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예, 근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예, 누가 행하셨다는 걸 강조합니까? 아버지. 여러분, 표적과 기사, 영적 권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관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저 큰일 났어요. 손을 들고 있었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은 로봇이지 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권을 가진 분에게 따라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해서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기도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안 하시는 거를 내가 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목사님이 오셔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목사님 불러. 그래서 목사님 가셨어. 기도를 해줬는데 변함이 없네? 영겁한 사람을 찾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뒤지는 거죠. 유튜브.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유튜브잖아요. 어디에서 갔더니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다 이제 짐 싸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이 나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보여주시게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셨다. 아버지께서 하셨기에 너희도 아버지께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행동과 삶의 모든 방향들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사명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무엇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가십니까?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겁니다. 어떤 모델인 것입니까? 우리 또한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집중하면 주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열매 맺는 가지는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매 맺게.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로 그가 제자임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명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증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의 원리가 바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복잡하면 힘들어. 복잡하면 힘들어. 여러분, 믿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들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은 뭐냐? 듣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출발점인 이유가 뭐냐? 들음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결단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듣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그 깨달음이 뭘 만드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다는 못했는데 더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많이 시간이 갔는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면서 아버지께서 농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농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은 단순한 일하심이 아니라 열심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망대 위에서 혹여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리와 늑대에 의하여서 탈취를 당할까, 세상의 험한 것에 그들이 빼앗김을 당할까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서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켰습니다. 놀라운 논리거든요. 왜 이런 분리를 말한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겁니까? 그리고 목회자의 버금가게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쌓는 겁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지식을 자랑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현장화시키느냐, 이것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고 연합하는 현장입니다. 목회자에게 목회적 비전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두신 뜻을 명확하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면서 그 교훈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혀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자랑이 쉬지 않습니다. 이게 신기한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설교자인데, 근데 성도가 목회자에 대한 자랑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막 자랑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거기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손자가 있거든요. 손자가 셋입니다. 많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손자가 지금 7살, 내년에 초등학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손주가, 제가 지난 6월 달에 우리 선교회에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와 함께 선교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나갔어요. 손주하고 다 같이. 이제 선교회에 나가서 하루 선교 활동을 하고 저녁 시간에 집에 딱 들어오더니 자기 엄마를 막 재촉해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핸드폰을 봤더라고요. 핸드폰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는 거야. 이 영상통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새롭게 사귄 형아를 보고 싶어가지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제가 정신이 있나 했어요. 형아 하면서 그걸 들고서 2시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 도대체 그 형아가 누군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궁금해져.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쟤는 누구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얻었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다가 듣는 사람도 도대체 어느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아멘은 안 하네요. 뭐 아멘 할 일은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신앙은요,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요, 열매가 맺혀지는 공동체인데, 이 열매를 맺히는 방식은 뭐냐? 말씀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교훈에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교육 하나는 잘해요. 잘 가르쳐요. 여기만 이렇게 하면 큰일이야. 저 젊은 사람들이 눈웃음도 안 하고 있고 특별교육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인정하는 목회자는 신뢰하면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쓰면서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 그건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결과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이 열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잖아요. 6절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 이 많은 열매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재정은 결국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재정을 책임지는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으면 헌금이 채워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교회의 헌금을 재정의 원리로 접근을 하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금이라는 재정을 통해서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의 이익단체처럼 뭔가를 해서 돈을 버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성도를 통해서 채워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성도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누구에게 먼저 부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건강한 신앙의 삶, 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려면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